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해가 안 뜬다고 합니다. 해가 떴지만 구름 속에 가리워져서 오늘 하루 종일 빛이 없으니까 좀 그래도 선선한 날이겠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져갑니다. 해가 져서 공원에 여기저기에 그늘이 지는데도 이제 밤이 되고 저녁이 되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공원 관리원이 이제 사람들을 다 공원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야 합니다. 문을 닫으려고 둘러보았더니 벤치 저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관리원이 외칩니다. 선생님, 문 닫을 시간 되니 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생각에 몰두해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소리를 쳐도 대답이 없자 이 공원 관리원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쇼펜하우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당신 누구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원에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원이 큰 소리를 듣고 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쇼펜하우어가 이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까? 그게 바로 내 고민입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쇼펜하우어의 답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나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 한두 번씩은 던졌던 질문입니다. 철학의 출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관을 받은 상속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700년 말과 1800년 초, 지금부터 150년, 2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에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누릴 것 다 있고 갖출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200년 전에 1800년대 그때 당시엔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약속을 가서 정복합니다.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약한 땅에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성경의 죄를 그대로 자행하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18세기, 19세기 시대입니다. 세월이 흘러갔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년이나 200년 전이나 그들이 노예를 사고 약소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성경의 죄를 자행했던 그 사람들도 버젓이 주일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인신매매하여서 노예로 팔고 약소국을 정복하고 약한 자를 식민지로 삼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시대가 1800년대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꿈을 잃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18세기가 19세기가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용주의나 합리주의나 아주 낙관적인 이성론이 부흥했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불안정이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꿈틀거렸습니다. 그 중에 한 흐름이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염세란 싫어할 염자에 인간세라는 한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이나 인생을 괴롭게 여기고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염세주의란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인생은 행복이나 기쁨보다 고통이나 불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세주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아까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비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의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의지 때문에 인간이 고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비관주의, 고통주의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날 수 있을까? 의지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로서는 제가 철학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고민했던 쇼펜하우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과 실제는 현실의 장벽에 딱 부닥쳤을 때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고 여전히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이 장벽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으로, 더욱더 부정적으로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결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삶이 현재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영생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마치 한때 세상을 휩쓸었던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인가를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노라고 믿으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소망의 원동력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믿는 자를 결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철학자들의 질문은 믿는 사람이며 믿지 않는 사람이며 한 번쯤은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봅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름을 대답하는 것 외에 나라는 존재를 내가 누구인가? 라고 대답하기가 때때로 막연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막연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답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 선언을 마치 법정에서 법관이 법봉을 땅땅땅 3번 내리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말투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기록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른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로.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가스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둘째로 우리를 양자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주면서 이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받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은 죽음도 세상 어떤 권세자들도 현재와 장래의 어떤 고난도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감이 와야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해야 할 책임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이며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를 다 싫어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저버리면, 지켜내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너희는 우리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발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내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너가 빛이요 네가 소금인데 너 책임 아느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한국의 수석교회의 목사님이신 황명환 목사님께서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감리교 신자였지만 성인이 되어서 퀘이커 교도로 바꾼
기독교 철학자 팔머라는 사람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소개합니다. 이 보수적인 팔머라는 이 기독교 교육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What should I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팔머의 교육 철학자의 말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뭘 먹겠습니까? 내일은 뭘 먹을까? 다음 주에 주말에는 내가 뭘 할까? 우리에게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뭘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 할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 철학자가 권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관심 이제 좀 내려놓고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과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 관심의 질문 갖고 고민했겠습니까?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던져야 할 질문이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요. 성가대만 답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자녀이면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을 받은 상속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통령 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어디를 가도 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노름하는 데 가서 빚지고 노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죠. 술을 진탕 먹고 대통령 아들이 운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안 하죠. 자기가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올해가 가기 전에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많이 고민하지만 그 고민의 그 주제들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과 이 놀라운 선언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 말로 찐으로 만나십시오. 찐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을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포장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누가 간증하는 것이나 설교자의 말이나 성경 공부에 말하는 가르침의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또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전통이나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때 왜 다른 사람을 거쳐서 만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자동차가 필요해달라고 좀 말해달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포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십시오. 좋은 성경 공부, 예배, 찬양, 설교, 거기서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찐으로 직접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나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2024년도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종교란에 자기의 종교를 적어야 합니다. 근데 종교란에 종교를 적으면서 또 하나 강조된 것이, 나라의 공무원은 종교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종교를 적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300명 가운데 무교라고 적은 사람이 5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라고 적은 국회의원들이 29%입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2025년도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16.6%입니다. 국회의원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분포보다 거의 2배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29%, 거의 30%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투와 행동과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기독교인이 국회에서 국정감사한테 신앙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 그냥 불신자의 지탄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지탄.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인도 정치판에 나와서 신앙을 얘기하는 기독교인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삶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정치적 색깔은 내 색깔이, 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교회, 장로교이기 때문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는 못합니다. 진보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쉐인 클레어본 토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쓴 공동된 책자 중에 예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쉐인이라는 이 사람은 사회운동가입니다. 어떤 사회운동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같이 살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사람은 실제로 빈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폭력 하셨기 때문에 비폭력 저항 운동가입니다. 그와 같이 공조했던 톤이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사회학자입니다. 이선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썼던 예수혁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는 전혀 반대되는 진보 쪽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저리 가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도는 세상 속의 소금이지 포대 속의 신자가 아니다. 소금밖에 끊어져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자루 포대 속에 있으면 이건 소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워왔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치료할 수 없다.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치료하고 예수처럼 보듬어야 한다. 거기에서 예수의 혁명이 일어난다. 진보 쪽에 말하는 사람들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을 잊지 않는다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임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